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그 건강의 한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의 한계로 인해서 참 마음에 힘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곳에서 마음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동안에 목격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속하고 현저한 능력의 치유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마을은 항상 기적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또 너무 떨고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싸움에서 집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 우리 마음에 그 온전함이 있는 그런 승리, 그런 승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의 법칙을 잘 연구하고 또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우리 인체의 법칙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의 그 법칙을 잘 순종하고 그걸 이용해서 치유받는 우리들에게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중심의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고 또 이곳에 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이 가면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뭐 여기 이제 뭐 개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셨죠. 우리 허사모님도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신앙을 하다 오시는 분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런 시간들이 대단히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시니까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큰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을 연구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계신가? 뭐 하나님 믿어봐야지. 오늘 또 뭐 은혜 받아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그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오셔서 나를 섭리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처지를 아뢰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들어보고 내 형편을 그분 앞에 내놓고 내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다가 노아는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또 노아가 이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준수했다. 이런 말씀들. 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뭐 이런 말씀. 또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야, 정말 우리 믿음의 도덕들은 저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 정말 온전한 삶을 사는데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구약 시대를 벗어나서 신약 시대로 오면, 여러분 뭐 우리 나름대로는 이게 구약 시대이고 신약 시대이고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은 항상 같은 원리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어떤 신약 시대에 왔다고 믿음의 어떤 도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믿음의 이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그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병이 나을 걸 믿으면 건강법칙 안 지켜도 되나요? 내가 병 나을 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에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절제하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 속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내 의지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우리의 이 고동본성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 그 말 가운데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우리가 아무 행한 것이 없어도 진정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선을 아무리 행해도 마음 안 바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그 아들을 번제단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랬죠. 우리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 믿음은 참 사람을 진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행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이 있었고 또 그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함께 역사함으로 그는 온전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생애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면 정말로 의롭게 됩니까?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사는 경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렇게 했죠. 하박국 2장 24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고 내 죄를 거기에 못 박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경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늘 뿌려서 우리 양심에 그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리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마야지. 이게 우리 그 악한 양심에 이 피를 뿌리면은 우리 약한 양심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 이런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9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몇 장만 앞장으로 넘기면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그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이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중보한다는 건 진짜 예수님 피를 가지고 갖고 와서 중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피를 가지고 중보한다는 건 뭐예요?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남하고 가족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남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변심하고 돌아서고 그러는데 가족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피로써 맺어진 사이다.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야, 사랑이 여기 있었구나.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와 구원으로 이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정말 물보다 진한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26절 하단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를 끝내려고요? 죄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 세상의 죄를 얻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러면 이 세상 죄 가운데 누구의 죄도 있는 거예요? 나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법정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중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경험을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걸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죄와 상관없이 이런 말 쓰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떤 스스로 막 자기 행위로 뭔가를 막 이뤄보려고 그럼 참 신앙이 피곤해요. 그죠? 피곤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길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참 평안하고 모든 마음에 내려놓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힘써 높이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님께 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은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사고치고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게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이 히브리서 10장에 이게 연결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대속죄일에 그 죄를 정결케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대속죄일은 원래 죄를 정결케 하고 도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죄진 게 또 생겨가지고 또 회개해야 돼요. 뭐 또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서 매일 또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 그렇게 그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그 드리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온전케 했더라면 그 다음 해에 대속죄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보니까 그 옛날에 그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해요. 깨끗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정결케 되었더라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의 피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보 아니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런 이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고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죄는 안 되는 거야. 또 인간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는 거지.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담배를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 거룩함이란 이제 성화를 얘기하는데 성화는 이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새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작심삼일이 돼버려요. 맞죠? 그래서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러면 걸어와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보니까 걸어져요? 안 걸어져요? 걸어져.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경험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높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그만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시야를 예수님께 딱 놓치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파도만 봐요. 아무리 이렇게 하고 하면 좋아질 거다 이래도 파도만 봐요. 네. 여기 보니까 파도만 보다가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웃으시네요, 그죠? 파도만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 몸 안에 의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우시면 그게 작동되도록 도와주시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한 말씀들이 그 저에게 깨달아질 때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더 신기한 거는 이게요. 이런 말씀을 깨달을 때 야 이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럴 때 마음에 더 큰 감동과 기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춤춰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댄스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댄스를 못해요. 어디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가가지고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덩실덩실 하면서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건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쪽 다리 번쩍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누구든지 덩실덩실 할 수 있는데 저는 춤을 못 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10장도 저를 덩실덩실 춤추게 만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복권 당첨되면 덩실덩실 춤을 좀 춰볼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것이 이것이 진리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리다 이런 그런 동의가 없는데 그게 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자기 이 가산을 다 팔아서 밭에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한 다음에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발견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값진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뭐 학벌을 쌓았고 무슨 자기 이 스펙을 쌓아가지고 훌륭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생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저는요, 원래 이제, 우리 집사람 보니까 참 발음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영어를 보면, 그래도 뜻은 조금 읽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 발음을 하려면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하려면 가끔 버벅대거든요. 이게 혀가 조금 짧은지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저 이제, 그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보니까 학교 끝나면 그 강의실 청소해야지, 어떤 때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대자보 관리하는 그거 하거든요. 또 대자보 떼야지.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영어 학원에 가서 알바하고 또 그 영어 또 과외하러 갑니다. 근데 저는 영어 과외할 때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필리핀 친구를 제가 친구 삼아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조 역할을 해줘요. 그럼 그 친구가 영어로 다 가르쳐줘요. 가끔가다 난처할 때 있어요. 영어로 쫙 해버리면 학부모들이 무슨 말이 있냐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면 제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럼 그때 눈치 백단 돼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얘기해주고 그랬던 아주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끝나면 다 영어학원 가가지고 그 영어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하나 포기하자. 성경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내가 영어 좀 못하면 어떠냐? 저는 그냥 성경 봤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레포트 써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나는 그냥 수천 개 단어 외우느니 난 성경 읽겠다고 그러죠. 성경 봤어요. 저는요, 이거 잘한 겁니까? 두 가지 다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하고 삽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조금씩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 거 다 두면서 어떻게 하늘에 갈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저는 제 형편이 안 돼서, 좋아, 너는 가서 영어 공부해. 나는 성경 읽을게. 저는 그러면서 그냥 학창시절에 예수님 모시고 살고, 내가 지금 목회 나가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내가 목회 나가서 공부하겠나. 학창시절에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래요. 갑자기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내 품성의 변화, 나의 변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불행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살려고 아둥바둥 치지 마세요. 살고 죽는 건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엔도핀을 올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체조한 다음에 웃는데 이게 정신병원인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내가 기쁘게 살면서 주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평안이 넘치고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자꾸 억지로 얻고 자꾸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 저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도 살아야지. 아니 사람들이 낙이 없으니까 일 마치고 나면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대씩 나눠 피우고,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얼마나 낙이 없으면 그거 술 한잔씩 하고 담배 피우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뻐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릿광대짓 하고 거기서 와 웃고 그거 하자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우리는요, 하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요양원 사업이 웃음 치료하고 뭐하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기계에 의존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인 방법,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이나 또 우리 뭐 이 수치료하고 이거 다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기계로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약 시대로 와서 굉장히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이 사람들의 생애를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그 승리의 경험, 역사적 경험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경험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신약성경 86쪽입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1장은 이제 침례 요한이 탄생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게 되는 침례 요한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의 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부모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그 이제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그 뒤 6개월 뒤에 그 처녀가 잉태를 하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삶,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난 지 40일 만에 이제 봉헌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나타나고,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에 그 양떼를 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던 그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들로 누가복음이 이제 이 앞부분이 구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초림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만 준비되어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마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자,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이, 이게 복음이에요. 믿어 순종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 이방인으로 하여금, 모든 이방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 사가랴와 엘리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침례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단에 드릴 때에 이 창세기 22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들을 이제 번제단에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22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18절에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6장에 가보면요. 26장에 가보면 그 약속이 반복되면서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으로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뭐라고 했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계명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는 그 창세기의 율례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켰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도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약속이 지금 이제 이 신약 시대에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에게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주시는데 그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씨가 되셔서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의 경험은 아브라함의 경험과 그들의 삶과 일치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수태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못 낳았어요? 늙어서. 그죠? 늙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내, 사라는 그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이 두 사람도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똑같은 배경이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그 차례를 따라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건강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원칙에 굳게 서는 정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강한, 원칙에 국께서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품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가진 엄마들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술만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쁜 음식도 다 포함될까요?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세상에 탁월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맨 이 만나만 식물만 주니까 고기 달라고 울던 그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자주 하나님을 슬프게 한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역사는 반복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할 자식들을 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법칙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건강식하고 자녀들 건강하게 낳고 저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건강한 자녀를 낳기로 한 게 아니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양원 봉사가 매우 바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녀 출산 계획을 포기를 해버리고 이제 요양원 사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게 절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사실은 모압 그 광야에 들어가서요, 이 아이를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서 자라날 때에 여기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되고 이런 소문들이 어디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어디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하는 기별이 어디서 들려오기 시작했냐면 산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꼭 장소가 중요해서가 아니죠. 광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의 죄악을 떠나게 되고 도시의 타락한 문화를 떠나게 되고 그들이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연계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절제하면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뭐 입었어요? 약대토로, 그죠? 나기토로. 그 다음에 낙타토로, 그죠? 낙타토로. 약대토로, 낙타. 그 다음에 뭘 먹더라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그 메뚜기는 이제 콩가식물이고 석청은 뭐예요? 이건 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겠어요. 여기 오니까 벌이 자꾸 물어요, 그죠? 여기 산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많아요? 벌. 그 농사 짓기 힘드니까 우리 밭에 뭘 자꾸 심어요? 콩을 심어요. 척박한 곳에서 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건강식 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맞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그런 이제 배경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그 양 치던 밤에 유대의 그 납비들이나 그 지식인들 그 제사장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언을 살피고 연구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주의 오심을 위해서 얘기하고 또 그 초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천사들이 와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한 사람들은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에요. 또 시므온 같은 사람은 선지자예요. 안나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임을 맞이했던 사람은 저희 목자들, 양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떼들을 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산다면 그게 재림 준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마리아의 이 태를 복을 주셔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데, 근데 이 마리아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선 읽을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녀이고 이미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의 배경을 연구해 보면 요셉에게 이미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형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사실 이제 이 제처 자리로 이제 시집을 가도록 그렇게 이 정혼을 해놨는데, 근데 정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럼 이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어디 시집을 가려고 다 이렇게 약혼을 해놨어요. 근데 아니 지금 식도 안 올리고 지금 있는데,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집안 망신이야,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와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노아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그 노아는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성령이 거두어지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 나쁜 생각, 어떤 저열한 본성,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을 때 그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누가 동행했다고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노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사실 이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은혜를 입었냐면 이 노아 같은 경우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의인이었어요.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 말씀처럼 마리아 역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완전한 자이었고, 도덕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두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처녀가 아이를 품게 된다는 것은 곧 뭐 했다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 피웠다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처녀가 애 낳으라면 여러분 낳을 수 있겠다고 하겠어요? 못 하겠다고 하겠어요? 남자 없이 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되었냐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잘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참 대단한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그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렇게 장막문 뒤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듣다가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니, 이 늙어가지고 경수도 끊어지니 다 늙은 늙은이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아브라함도 이전에 그 앞장이 17장에 보면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웃었는데 나중에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100세가 되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웃지 않았어요. 예.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근데 뭐도 안 웃냐면 그들은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냥 부부 사이에서 늙었어도 하나님이 난다고 하면 낳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도 마리아는 웃지 않았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잡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쁘고 순진해서 그냥 한 사람 뽑아가지고 예수님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많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얘기하기를 참 이 칼이 그 사가랴가 예언했죠. 사가랴가 예언했던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감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좀 우리가 탁월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그 태어날 그 시기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정말 흑암한 세상에 광명한 빛처럼 그렇게 살다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요, 그 아이를 잉태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법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높은 그런 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강 법칙을 주시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침례 요한을 보러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침례 요한을 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갔느냐? 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죠. 근데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데 그 사람은요, 먹거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패와 사치의 옷을 입지 않냐고, 그는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산중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요, 교육을 받으러 납비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아버지에게 홈스쿨링 했어요. 오늘날 이런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출임을 준비한 사람들의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더 깊이 들어가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요 주셨네. 진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깨끗진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그 위대한 삶,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품었던 위대한 이상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상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 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과 언약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그 떨리는 입술로 주님께 나와 치유와 회복과 또 거듭난 생애를 부르짖는 그 입술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그 심령의 모든 회복과 또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감추어진 섭리와 역사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